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어느새 72년이 흘렀습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만행입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저지른 만행은 정말 잔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나 공장으로 끌고 가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군 위안부라는 겁니다. 말이 위안부지 사실은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지금 상영되고 있는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돼서 혹은 그냥 돈을 준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 같은 생활을 시켰고요. 그러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만행을 사과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비열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잊어버리면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일본 놈들 그럽니다. 그들을 비하하고 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복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광복군 같은 군사 조직도 조직해서 훈련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스로 도저히 해방할, 독립할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분단된 것이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해방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당시 소련이나 연합군에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일성이나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줬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통일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의 날이 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민족이, 남북이 정말 통일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일을 원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열강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과연 우리 남북의 통일을 원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나라도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남한에 배치했고, 이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김정은이가 괌에,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 영토인 괌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요, 또 트럼프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사상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평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민족 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도 오직 하나님만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유명한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 아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에서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덴 시내 곳곳을 다녀보는데 보았더니 시내 곳곳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우상을 다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시장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18절 말씀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리스의 유명한 그 철학 학파들 이름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과 행복이 최고선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로 금욕과 극기를 통한 자연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선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새 것을 좋아했답니다. 신상을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상을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는 의미의 신상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는 의미의 신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소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한바탕 복음을 전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바울이 서서 말했다고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레오바고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든지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는데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의 주제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아테네에 제우스 신전도 만들어 놨고 파르테논 신전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서 손으로 만든 그 새겨진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사람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무엇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이 섬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민족의 연대를 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요, 이왕이면 좀 땅덩어리라도 넓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 그대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열강들의 틈바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는 전쟁터가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그런 열강들의 틈바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반도의 나라가 됐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으셨고요, 우리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들은 다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 각 사람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every one of u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선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간과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고 그냥 간과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 100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니, 글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바울이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 이름, 몇몇 사람들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다른 곳에서의 설교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 내용만, 그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었던 아덴에서의 설교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아테네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내용, 아덴에서 설교한 이 내용,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요,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 북핵 문제에 가장 밀접한 당사자가 바로 남한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한국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고 한국을 배제한 채로 서로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은 남한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괌을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김정은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북한이 보지 못한 포화,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휩싸일 거라고 또 응답하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갓 패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언행을 하고 그러한 행태가 문제지 코리아 패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삶, 내 자녀의 삶,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번영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도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전쟁을 막아 주시고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방된 지 70년 동안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전쟁도 통일도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 민족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